주세요. 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대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영혼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며 양육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데이빗 선교사님과 수잔 선교사님을 주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이 두 분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 나가며 또 주님이 주신 양들을 또 영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모든 세상 권세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날마다 입고 하나님 진리로 허리를 띠고 의의 예수 그리스도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날마다 신고 하나님 성령의 검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갖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아멘. 이 시간에 오신 줌 미팅을 통하여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파일 공유할게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공유하면, 네. 보이시죠? 예, 오늘 네. 세 번째 주고요. 네, 오늘 할 것이 예수 3사하고 둘째 날? 셋째 날 아닌가요? 잘못됐나 보다.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수 3사하고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속성, 성경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간단히 중요한 것들만 이제 좀 잡아보겠습니다. 제가 얼굴이 안 보여서 잠깐만요. 얘가 이렇게 하면 얼굴이 보입니다. 그죠? 네,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연합 3단계 세 번째는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첫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했죠. 그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회복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고요. 이거에 대한 답은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예요. 가장 더 좋은 답은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활에 대해서 뭐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거든요. 예, 그 성경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은 부활의 증인들 이름이 쭉 나와요.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사도 바울 이렇게 나오거든요. 게바가 누군지 꼭 물어볼 거예요. 동반자 중에. 그럼 아셔야 돼요. 게바, 예바가 아니라 게바.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그러니까 왜 그럼 베드로가 쓰지 왜 게바라고 썼어요?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동반자 중에. 그때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로 그 당시에 썼던 아람어고 그게 그 헬라어로 얘기하면 페트로스고 그리고 영어로 하면 피터고 한국말로 하면 베드로고 그렇다는 걸 좀 알려주시고 이렇게 돼서 증인들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이 중에 각자를 한번 쉬어보는 것이 좋아요. 그 동반자하고 같이. 그래서 모든 사도 제가 한 명을 한번 쉬어봤어요. 이것도 많은데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명, 게바 12, 또 500명, 야고보 한 명, 모든 사도 한 명으로 치고 또 사도 바울 한 명. 그렇게 해서 다 치면요. 몇 명일까요? 516명이거든요. 최소한. 예? 그만큼의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증인이 2명 이상이면은 증거로 채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2명이 아니라 이렇게 516명 이상이나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거는 우리도 이제 이들 이름 뒤에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의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김대비, 김수잔 거기다가 자기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네. 이제 부활하셨는데, 그럼 부활신앙이 중요해요, 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교회에서도 보면은 부활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만 기억하고 내 죄를 사했고, 그거에 감사하고, 그거에 은혜 받는데, 근데 부활신앙이 없거나 약해서, 그래서 이 신앙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활신앙은, 그래서 이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활이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냥 보통 때는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래서 보통 때는 그냥 잘 하시는 것 같아. 근데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쳐보면 그때 드러나요. 그때 다시 대부분 원위치로 가거나, 다운해서 뭐 잠수 타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죠. 굴만 들고. 예? 그게 이제 부활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그죠? 그래서 부활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는 겁이 없게 되거든요. 죽음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도요, 보면은 그 막 그냥 그 겁쟁이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는 전혀 다른 길을 걸어요. 예? 그러니까 뭐 또 음, 성도들이 막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돼가도 웃으면서 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잖아요. 지하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일지라도 기쁘게 견디는 것은 부활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부활을 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생명을 하나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분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또 자기 자신을 보면은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그때 막 그냥 어려움 앞에서 부활을 모르던 제자들처럼 겁쟁이처럼 두렵고 어려운지 그거는요. 이 내 심장이 이렇게 반응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심장을 다 알고 있으면요. 그 다음에 뭐 어려움 앞에서 힘들고 두렵고 떨리고 죽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예? 내 심장 달고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담대하라. 근데 영어로 이 뭐냐면은 take heart예요. 뭐 be brave, 뭐 bold 이게 아니라 그걸 expect 했는데 보니까 take heart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게 심장을 취하라는 거잖아요. 예? 어려운 상황 앞에서 내 심장 달고는 늘 두렵고 떨리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네 심장 떼내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 다뤄. Take heart. 이게 바로 담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꿔 달아야지, 그래야지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어떤 어려운 일만 닥치면은 신앙이 다시 제자리로 가곤 한다. 그럴 때 또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으면은 그때 이렇게 보시면서 진단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부활 신앙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동반자하고 일대일 하다가 나중에 그래도 잘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럴 때는 부활에 대한 증거 대방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다른 증거들을 또 이제 대줘요. 책 뒤에 맨 뒤에 나오는데 이래도 못 믿겠냐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증거는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거죠. 예? 그거 로마 군인들이 비었겠냐? 그럼 부활한 거를 일부러 만들어 가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또 부활을 본 여인들이 있었고 믿지 않는 도마와 군병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여러 곳에서 여러 종류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고 더군다나 겁쟁이 제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변하는 거. 이게 바로 부활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다. 이걸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 믿으십시오. 네 번째예요. 예수님 믿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 믿는 걸까요? 어렵죠, 질문이. 그죠? 예수님 믿는 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 영어로 보니까 believe잖아요, 믿는 게. 그죠? 예. 근데 believe는요,
교회에 예수님을 believe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believe는 사탄도 해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는 believe in을 써요. 안에. 안에라는 전치사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동행하면서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게 바로 believe in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거라는 거죠. 예, 교회를 다녀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은 전혀 안 봐. 예? 그건 believe in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예? 또 이제 그 킹제임스 버전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believe on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on은 의존의 전치사거든요. depend on 같이. 예, 그러니까 believe on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의존하냐 이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왕으로 의존하면서 진짜 살고 있냐 이거예요. 진짜 삶에서 내가 주인이야, 내가 왕이야.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예수님 안 믿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believe, believe in, believe on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 그러니까 이 believe in이나 최소한 아니면 believe on 뭐 in에서 on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나 예수 믿어 막 그러면서 삶도 전도도 심지어 전도할 때도 전도 안 당하면 화내고 싸우잖아요. 자기가 해요. 선교도 마찬가지고 그냥 내 생각으로 내가 열심히 주님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목회도 마찬가지죠. 사역도 그렇고요. 자기가들 해요. 예? 그거 나중에 예수님한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엄청 혼나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예수는 안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을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예수님 의존하고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예수님의 소원이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삶으로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예? 예수님이 그걸 제일 기뻐하시고 소원이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녹화하고 삶으로의 있어요? 만남. 네? 녹화하고 있나요? 네. 네, 삶으로의 그리고 저기 얼굴이 안 나와요. 네? 내 얼굴이 예비 성교사 얼굴이 안 나온다고. 아, 그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나오나? 호응이요. 녹화에는 나오는데. 녹화에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녹화에는 나오니까 예, 지금 다른 화면을 분들이 안 녹화하는 거라 보니까 그냥 화면을. 소리를 잘 들으세요. 저는 예. 자, 이제 삶으로의 첫 번째 만남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 요과는요. 이거를 잘 찬찬히 읽고 나누면은 구원의 확신 전문가가 되게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책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 뭐냐? 예, 다들 뭐 구원의 확신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뭐 구원의 확신 있어요. 그러면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정확하게 다음 10가지 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면은 많은 분들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거나 그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구원의 확신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할까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초신자 같은 경우는 내가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내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은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격이 없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가장 중요한 게 누가 구원을 주는 것인지 이걸 늘 기억하라는 거죠. 구원을 누가 줍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줍니까? 하나님이 줍니까? 예?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다들 그건 알잖아요. 그러면은 내 기분과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게 늘 강조되는 거예요. 매 질문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만약에 없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맨날 흔들릴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없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해서 제가 별명을 붙인 게 대박 말씀이에요. 예? 이게 없으면 날마다 우리 흔들리거든요. 내 생각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흔들리거든요. 예? 그 그래서 대박 말씀 여기 이제 책에 있는 이렇게 리스트 이거 해놓은 건데요. 앞에 번호를 아셔야 돼요. 2부터는 더 있거든요. 1번은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고, 그 다음에 2번,
이게 2번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말씀. 3번 해서 10번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왜 흔들리냐 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는 자꾸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감정적인 체험은 필요해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이제 주로 사람들이 감정으로부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감정에 너무 의존하게 되면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구원의 확신에 확신이라는 단어를 잘 깊게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걸 확신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한 게 별로 없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냥 나 영접만 했는데 내가 한 게 없어요. 근데 구원받았나?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유월절 구원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때 그냥 뭐 다 뭐 피 바르고 뭐 그러면 다 넘어갔잖아요. 홍해 바다도 그냥 갈라지면 건너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확신이 없다는 거죠. 아, 내가 이래서 구원의 확신에 확신이 없었구나. 이걸 이제 이해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럼 감정은 우리가 얼마큼 믿어야 되나? 예? 그거를 이제 같이 나누셔야 돼요. 동반자하고. 그럼 감정을 믿지 말까? 감정 믿지 않으면 신앙이 메마르죠, 너무. 그죠? 감정이 풍부할수록 신앙도 풍성해져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니라 얼마큼 믿어야 될까? 이걸 이제 같이 많이 나누시면 좋아요. 그래서 감정은 결론이 이거예요. 말씀과 믿음의 결과예요. 이 기차, KTX의 두 레일이 진짜 그 선로가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믿음이라는 거죠. 이 두 개가 잘 깔려 있어야지 KTX가 소리도 없이 샥 들어오듯이, 예, 그럼 거기 탄 사람들은 아주 스무스하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말씀과 믿음이 레일이 별로 시원찮아. 그럼 막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사실은 말씀과 믿음이 견고하지 않아서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가서 견고하게 하는 그런 그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알려주고요. 그래서 이 말씀과 믿음이 견고해야지 감정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믿음의 견고한 만큼 감정에 의존하라.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견고하면은 거기에 그냥 의존하면 돼요. 근데 말씀과 믿음이 없어요. 견고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감정을 의존하지 말라고. 아직 조금밖에 없다고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대박 말씀의 권위에 근거하다는 것 늘 기억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들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는데, 이거는요, 이론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삶에서,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이구나 하는 거죠.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거,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데, 모리아 산까지 얼마나 고민하면서 올라갔겠어요. 근데 그 꼭대기에서, 예, 숯불에 걸린 그 순양을, 예, 하나님께서 준비하셔가지고, 그래서 그 이삭 대신에 잡잖아요. 예? 그게 바로, 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는 여호와 이레거든요. 이거는 그냥 아무리 좋다고 우리가 써도 그건 소용없고요. 이게 지식이 아니라 파악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정말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자 할 때 겪는 혼돈과 질문 속에서, 네, 속에서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삶에서 경험할 때 내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냥 좋다고 안만 써가지고는 그게 힘이 없고요. 아, 이게 진짜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아. 힘들어. 막 고난 가운데 너무 힘들어요. 예? 그때 여러분들 어떡하세요? 제가 좋은 거 알려드릴게요. 기. 따라 한번 해보세요. 기가 뭐냐면은, 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냥 그거 보고 코 빠뜨리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여호와 일에 암만 얘기해봤자 안 일어나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면
예?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은 그 다음에 기대할 수 있어요. 기적. 그러면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내가 진짜 실제로 그런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그걸 실제로 해봐야 돼요. 해봤을 때 그때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오, 기네. 예? 기도하고 기대했더니 기적을 경험하네. 이러면 이제 이게 여호와 이래. 이게 이제 내 것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무지하게 많겠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 속성, 이거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에게 같이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이 비공유적 속성은 6가지 정도 역대상에 나와 있는 거로 이 다윗의 고백으로 이렇게 뽑았는데 거기 보면은 어떻게 외우냐면요. 한 개씩 외우면 어려워요. 2개씩 외우면 쉬워요. 주권, 영원, 전지전능, 공짜죠? 불변, 무소불제.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주권은 영원하다. 전지전능, 불변, 무소불제.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하나하나씩 간단히 보는데요. 주권이 뭐냐? 주권은 만드시고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시는 창조주, 역사주, 심판주.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이 실력 발휘를 하세요.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 있을 때,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 저를 돌아보니까 주권을 인정하는 게 100%가 안 돼요. 다 비슷할 거예요. 뭐 80%, 뭐 이렇게 좀 좋으면 90% 이렇게 돼요. 100%가 안 돼. 하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은 100%가 돼야지 실력 발휘 기쁘게 일하시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인정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거 제가 훈련하는데 3년 걸렸어요. 그냥 보통 때는 안 돼요. 뭐 그냥 별일 없을 때 안 됩니다. 예, 그때는 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터져야 돼요. 어려운 일이 터져야 돼.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 조금씩 이 퍼센티지가 올라가면서 한 3년 걸리더라고요. 100%까지 거의 가기가.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가 너무 좋다는 거죠. 예, 그게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시다.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심판하시는 것. 예? 그게 주권자시다. 그 다음에 주권 영원. 영원이에요. 영원이라는 여기를 제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뻥 뚫렸어요. 뻥 소리가 났어요. 성경에서. 진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제가 좀 가능한 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영원이라는 게 사람들 영원 시간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건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를 묵상하다가 주신 거거든요. 저한테. 과거, 현재, 미래를 시간을 그려봐 이렇게 했어요. 그렸어요. 나의 시간을. 그죠? 현재예요. 현재의 마크에 점을 찍어야 돼요. 그게. 그다음에 나의 자녀 시간. 나의 자녀는 제 손녀의 손녀의 손녀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 엄청 미래. 그죠? 미래 점을 찍어요. 또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가를 때 시간, 과거죠. 점을 찍어요. 여기 하나 더 넣으세요. 그리고 여기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시간. 그 모세보다 이후예요. 과거지만 거기 점을 찍어요. 그 다음에 나와 동시에 지금 뭐 영국에 계시는 분의 시간, 현재죠? 그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 이걸 찍었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거 쭉 이어봐 하는 거예요. 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흘러가요. 이거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도 이렇게 따라서 갈까요? 과거, 현재, 미래를? 그럴 필요가 없으신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었더니 이게 뭔지 아니? 나는 아무 데로 있든지 다 지금 now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now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 오메가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러는데 그 처음이고 마지막이요 막 그래서 교회에도 막 강대상에게 알파 오메가 이렇게 써놓잖아요. 그게 뭐 시작이고 마침 그 뜻이 아니라
그 모든 시간, 시작도 마침까지 모든 시간에 지금 하나님께는 나우야, 나우. 지금 여기 계셔 하시는 거예요. 그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영원이란 말은 하나님께는 지금의 연속이라는 말이에요. 출애굽 때나 모세와 함께 홍해바다 앞에 계신 하나님이 동시에 내가 건널목 앞에 서 있을 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동시에요, 그분은. 우리는 몇천 년 전이지만 그분은 동시라니까요. 그림을 보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세의 때나 나의 때나 다 같은 지금이고 모든 시간이 그분께는 지금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씀이 2000년 전에 말씀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하시는 거라니까 나한테. 예? 그렇게 읽으시면 좋습니다. 예, 이거 아까 제가 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지예요, 전지. 전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아신다 이거잖아요. 다 아셔요. 예? 내 이름, 내 연약함, 내 성품, 내 능력, 내 눈물, 내 상처, 내 사정, 내 마음, 내게 가장 좋은 때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을 그래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능. 전능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동반자들 질문을 그렇게 해요.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내가 어려움을 안 없어주세요? 그죠? 예? 그때마다 이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에 직접 능력을 나타내시기도 해요. 막 때로는 우박도 내리고 해가 뒤로 가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심으로 해결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거죠. 예? 우리 그걸 영어로 empowering 그렇게 얘기해요. 너무 좋은 단어예요. 우리한테 이 파워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 안 하셔요. 그럼 우리는 이걸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걸 능력을 덧입혀 줘 가지고 내가 능히 이기게 할 수 있다고 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보시면 돼요. empowering. 예. 근데 불변입니다. 불변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불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헤세드 사랑, 불변의 사랑이에요. 네, 참고. 예. 네, 무소부재. 무소부재는 어디든지 계시다잖아요. 어디든지 계시다. 그게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나 옆에 계시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기 계신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공유적 속성이에요. 공유적 속성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있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혼동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요. 사람에게도 있는 속성이 아니라 이 속성이 원래 하나님께 속한 건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거를 공유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 사랑, 성실, 의로움, 공의. 이렇게 4가지 기억하시면 되고요. 하나는 사랑이에요. 하나는 사랑하시다. 원래 인자예요. 인자인데 인자했더니 다들 인자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너무 혼동을 줘서 이게 이 참는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사랑이라고 적고 설명으로 참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부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이고요. 그다음에 성실. 성실은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설명하려 했더니 그냥 뭐 성실한 거 우리 알죠, 물론. 근데 그건 다 성실의 모습이에요. 그죠? 진짜 성실이 뭐냐? 영어로는 또 이 성실을 인테그리티가 가장 맞는 단어 같은데 이것도 어려워요. 되게. 멋있어 가지고 써요. 많은 분들이. 미국 사람들도. 근데 모르고 써요. 그래서 이 성실 가지고 엄청 고민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는 수학으로밖에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미적분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걸 한 3시간 걸려요. 이거 설명하는데 이걸 그 수학을 다 요약해서 한국말로 쓴 게 볼드로 쓴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태초부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죄로 망가진 인생을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과 함께하는 상태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 왔고 이 열심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게 성실이에요. 예? 우리 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형대로의 회복 사실 거기는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예?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는 이 성실은 플러스 예수님까지 더 완전한 그러한 상태로 회복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게 주의 성실이에요. 창세기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그러잖아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밟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원시복음이거든요. 그다음에 의로움, righteousness예요. 의로움. 의로움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잘못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심지어 어려움 앞에서도. 예?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그러거든요. 예? 그럼 하나님 일하시기가 어려워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권을 100% 인정할 때. 그래서 이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은 절대 이 잘못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이거 정말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주권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일하시기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건 하나님은 늘 옳으십니다. 이거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다음 공의, justice예요. 공의는 justice는 뭐냐면은 죄가 있으면 심판해야 된다는 게 공의예요. 그죠? 예?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공의는 철저히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하고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의는 철저히 지키되 어떻게 하셨냐면은 자신이 용서하는 방법을 만드시면서 공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한테 보내셔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방주로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요, justice는 우리한테는 용서예요, 사실은. forgiveness예요. 그래서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forgiveness. 그래서 이 공의, 심판, 용서 요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는 공의예요. 그죠? 예수님께는 모든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예? 십자가 달리셨어요. 심판이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뭐예요? forgiveness, 용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공의가 이 예수님한테 또 우리한테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는 거 이걸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삼위일체. 그래서 너무 자세하게 들어갈 건 없고요. 그림이 삼각형 모양 요거 보시면서 동그라미는 맞다는 거예요. 성부도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그리고 X는 어떤 분은 그래요. 플러스는 뭐고 곱하기는 뭐예요. 그래. 옆으로 보세요. X예요 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삼위일체 이거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 한 분이야? 이게 어떻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서울대 교수라도 못 믿어요. 절대 안 되는 거 우리는 그 어려운 걸 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삼위일체는 논리로 안 돼요, 절대. 설명으로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다음에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게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이 아니라 고백적인 표현이라는 거죠. 삼위일체를 암만 신학책을 뒤져도 돌고 돌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제가 여기 굉장히 간단하게 썼거든요. 그것만 좀 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위일체 어떻게 세 분 하나님이 다 달라? 마가복음 1장 9절에 11절에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이 보이죠? 성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거기에 성령 하나님, 비둘기가 같이 임하죠. 모두 다른 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나오는 거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좀 정확하다고 했죠. 거기 가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the Father, the Word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 예수님, the Holy Ghost, Holy Spirit이죠. 성령 하나님. These three are one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걸 왜 한국 성경에는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좀 친숙해지라고 이름을 좀 같이 나누시면 좋아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야훼. 그죠? 정확하게는 성자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이죠. 함께 하시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고 성령 하나님의
이름 보혜사, 헬퍼, 예, 카운셀러 뭐 그런 이름이죠. 그리고 요때 영화 오두막을 제가 일대 할 때마다 나눠주거든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이따 올려드릴게요. 링크를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영화 오두막 보면은 실제로 세 분 하나님 이렇게 보이는데 이거 한 영화를 세 분 보니까 너무 감동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잘 몰라요. 책으로 보면 너무 어려워서 영화를 보는 게 좋고요. 세 번째는 제가 보고 눈물 흘렸어요. 그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령에서 가장 강력한 삼위일체적인 고백이 있어요. 외우기도 쉬워요. 요 14, 14.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 내게 구하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내가 시행하리라. 성령님. 이렇게 해서 가장 삼위일체적인 고백 요 14, 14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표현하기가 설명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걸 너무 클리어하게 설명했다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예?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Mystery of God must be left mystery. 하나님의 미스터리를 남겨두라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저절로 그렇게 아는데 뭐 알아요 그냥. 근데 중요한 세 가지만 알고 있으라고 하고 넘어가면 돼요. 예. 첫째,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죠? 세 분 하나님. 둘째, 한 분 한 분 한 분 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셋째,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분명히 세 분이라면서 그래서 미스테리라고 알려줘요. 예? 거기까지만 그 정도로만 하라고. 한 번을 보면 다른 번이 보이고 서로 얘기해 주는 게 삼위일체라고. 근데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잘못된 삼위일체관을 알 필요는 있다고 이 정도 얘기해 주면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이 물의 비유하는 거예요. 물이 끓이면 수증기가 되고 얼리면 얼음이 되듯이 물, 수증기, 얼음 하나잖아. H2O. 이게 바로 삼위일체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이해가 되죠? 또 교회에서는 집사님인데 집에 가서는 아버지이고 회사 가면 사장님이야. 너무 이해 잘 되죠? 근데 이거는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는 점에서 소위 모달리즘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에요. 예? 그리고 아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단도 있어요. 아리아니즘은 뭐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영어로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이렇게 해요. 예? 거기에 영어로는 그냥 his only son인데 킹제임스는 his only begotten son인데 begotten이 나타나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그 월어 뜻은 신성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창조하셨어 이렇게 얘기하는 이단 아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어요. 예.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이단은 뭐 경계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진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거는요. 가장 큰 이단이 뭐냐면 마이웨이예요. 내가 보고 내 식대로, 예? 내 식대로 하고 큐티도 내가 내 멋대로 하고. 진짜 뭐 1대1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요. 처음에 좀 배우시는 거잖아요. PT도 그렇고. 그죠? 그리고 그게 근육이 붙지 않고서는, 처음에는 좀 훈련이 돼야 되니까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돼요. 말마다. 해야지 근육이 붙는데, 별 이유가 다 있어요. 이거 사사로운 거를요. 제가 공의를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예? 그런 분들 있으면은 조용히 얘기하고 1대1을 멈추는 게 그게 마이웨이예요. 예? 마이웨이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내가 복음이다. 자꾸 내 생각, 내 방법.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배우고자 할 때는 한번 따라가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고 그다음에 거기 가서 아니면 안 하면 되죠. 그죠? 근데 그냥 처음부터 막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보고 이게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우리가 어디까지죠, 이게? 여기까지네. 예. 이걸 끝내고 이제 나눌게요. 예, 성경이에요. 성경을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책에 필요한 건 다 써놔서 그냥 이해만 하시면 돼요. 나누시면 돼요. 예.
요 이제 내용을 아시면 되죠. 그래서 성경은 뭐냐? 같이 한번 나누시면 좋아요. 성경은 뭘까? 하는 거예요. 각자마다 성경을 다 읽으시니까 나에게 성경은 이거야. 라고 자신만의 정의가 사실 내릴 수 있어요. 남들 얘기하는 거 말고 자기가 정의하는 거. 예? 성경은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거든요. 날마다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안 읽어. 여러분들 연애 편지 받고 안 읽어요? 가슴이 두근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주신 인생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자용하면서 이렇게 하면 정의를 내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아요. 성경은 뭐뭐뭐다. 자신만의 정의. 이따가 한번 나눌 기회가 있을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책이에요. 구약은 뭐죠?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더 나가요.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우리 요한계시록 큐티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어요. 이 요한계시록 큐티는 세 가지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다시 오시는 중인 예수 그리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책이에요. 어디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글자를 막 짜고 끊고 막 해가지고 그걸 막 파헤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늘 예수를 읽어야 돼요. 큐티할 때도 그렇고 늘 예수님을 읽어야 돼요. 거기에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요한계시록이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이건 묻는 책이에요. 저는 제가 쓴 게 이거예요. 성경은 이거 묻는 책이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다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네 주인이 누구야? 네 왕이 누구야? 이거. 예? 네 주인이 누구야? 네 왕이 누구야? 하는 거죠. 성경은 1500년 동안 40여 명이 쓴 책을 한 권으로 묶은 책이에요. 예. 성경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그러잖아요. 바이블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도 이제 알아두면 좋다는 거죠. 바이블 그냥 우리 뭐 성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바이블이 헬라어로는 비블리아 책들이란 뜻이에요. 39, 27, 66권 책들이에요 그냥.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이걸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람들 책에는 비블리아라고 써 있어요. 그렇게. 자, 그럼 하나씩 볼 거예요. 구약. 구약은 뭐냐?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받는 말씀을 주전 5세기경에 모세오경 외우고 싶죠? 토라라고 해요. 5세기경에 모세오경. 또 주전 2세기경에 선지서와 문학서 두 가지. 2세기 이렇게 외우시면 되죠. 주전 2세기경에 선지서와 문학서가 성경으로 확정되었어요. 그전엔 계속 내려오다가 구전으로 이제 확정된 거죠. 그래서 구약 몇 권이에요? 39권, 39, 27, 66이죠. 그래서 39권. 이게 대부분은요, 히브리어예요. 24권이 정확하게는. 히브리어고 나머지는 아람어로 써 있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언어, 아람어로 써 있고. 히브리어가 무슨 뜻입니까? 하는 거. 그것도 같이 나누면 좋죠. 히브리란 말이 가나안 사람들께 보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유프라데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오는 거를 그걸 보고 저 사람 강 건너온 사람이야. 강 건너온다는 게 히브리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인이 강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히브리 성경 구약 중에 성경 한 줄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어느 구절인지 상상하면서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뭘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이거 책에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저는 늘 하거든요. 읽는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 우리하고 반대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콜론 보이죠. 그 동그라미 치라고 그래요. 이게 마침표라고. 마침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고. 그리고 글자가 뭐 이상한 글자도 있잖아요. 그 밑에 뭐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조그만 구호들. 그게 모음 표시예요. 그러니까 좀 히브리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게, 그들은 자음 문화예요. 자음 문화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헷갈리니까 모음 표시를 좀 했다는 거죠. 나중에. 예. 그 예를 들어서 하나님 하면은 히읗
니은 이렇게 적으면은 그게 하나님인지 하나는인지 모르잖아요. 그 옛날엔 또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나오면은 발음도 안 하고 가서 손 씻고 넘어갔거든요. 그걸 오랫동안 계속하니까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까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그냥 아마 여호와일 거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우리도 너무 익숙해서 여호와라고 하죠. 근데 그러다가 사해에 거기 그 염분이 많으니까 거기에는 뭐가 안 썩잖아요. 그래서 사해 쿰란 동굴에서 사해 사본이 발견됐어요. 근데 거기에 에세네파라고 신약에 나오잖아요. 그, 그 세상을 떠나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신앙으로 살겠다고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실제로 발음을 했나 봐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해사범과 여러 가지 문서들이 발견되면서 거기로부터 우리가 안 게, 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은 야훼구나. 이걸 안 거예요. 야훼. 네, 그런 거. 그래서 그런 문화라는 거 알려주시면 좋고요. 이제 신약이에요. 신약은 뭐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의 기록과 서신을 모은 거예요. 이것도 역시 계속 구전돼서 오다가 주후 4세기경 AD 397년에 지금 성경으로 확정되었어요. 신약 27권 전부 헬라예요. 지금 그리스에서는 헬라어 쓰이거든요. 그러면 그리스 사람들은 알까요, 이거를? 모를까요? 몰라요. 왜냐면 그때 지금 이 성경에 쓰인 헬라어는 그 당시에 뭐 그 시장이나 뭐 일반 사람들이 썼던 헬라어, 그거를 코인의 헬라어라고 그래요. 그거를 쉽게 외우기 위해서 코인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헬라어가 코인의 헬라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훈민정음 같은 건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잘 읽을 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뭐 무슨 말이야 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그 신약의 가장 유명한 구절 헬라어 성경을 한번 읽어봅시다 하는 거예요. 뭘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방향도 이제 우리하고 똑같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화살표 그려주라 그러고 피리어드도 동그라미 똑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하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한번 찾아보라고 그래요. 글자로 원을 그려보라고 책에다. 어디 있죠? 데오스 있죠? 이게 하나, 둘, 셋, 넷, 오 다음에 데오스 그거예요. 이 데오스의 데오가 뭐냐면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코람데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표시할 때 세타로 표시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타로. 예. 이제 그 신약에서 요 정도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뽑은 게, 이 70인역은 뭐냐? LXX는 뭐냐? 이런 거예요. 왜 킹제임스 버전이 왜 권위가 있어? 이런 것들. 예? 70인역은 뭐야? LXS는 뭐야? 요거를 책을 보시면은 아주 쉽게 써놨는데요. 왜 이 간단히 요약한 게 이거예요. 당시에 헬라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점령 국가에게 헬라 말을 했어요. 우리도 이제 일정 시대에 있었듯이.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이스라엘 자녀들이 히브리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헬라 말만 해. 그러니까 히브리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이. 그러니까 큰일 났구나. 이게 히브리 장로들이 히브리인의 정통성을 잃어버리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각 지파당 6명의 장로들을 뽑았어요. 그러면 12지파니까 12 곱하기 6 하면 72명이잖아요. 사실은 72인역 해야 맞죠. 그 대략 70명, 이렇게 70인역 이렇게 하는데 72명이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 물론 자기네 언어니까 잘 알죠. 또 이 헬라어도 모두 능통했어요. 우리 옛날에 뭐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일정 시대 뭐 부모님들 보면은 뭐 자기네들 비밀 얘기는 막 일본말로 막 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능통한 모두 능통한 장로들이 주전 250년에 카이로의 북쪽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이렇게 쓰는 이 아래쪽에 그 끄트머리예요. 거기에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이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 성경에서 헬라어 성경으로 바꾸게 돼요. 얼마나 정확하게 바꿨을까요? 72명이 모였는데.
너무 정확하게 바뀌었으니까 진짜 원래 뜻을 다 담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을 만한 거야 하는 거죠. 이 히브리어 성경도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아요. 히브리어 성경을 MT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마소라틱 텍스트 영어로는, 그리고 한국말로는 마소라 본문 이렇게 얘기합니다. MT 성경. 그거를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몇 명이 바꿨죠? 72명이죠? 그래서 우리가 70인역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영어로는 septuagint 이렇게 얘기합니다. 70인역이. 그리고 로마 숫자로는 LXX, X가 10이거든요. 10, L이 50이에요. 그러니까 50, 10, 10 하니까 70. 그래서 70인역, LXX, septuagint 그 정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바꾼 건 아는데 70인역이 이제 이거는 참 정확하게 됐는데 이 70인역을 영어로 번역하라고 누구 한 사람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영국의 제임스 왕, 킹 제임스가 예? 사람들 여러 그 신하들한테 이거를 영어로 정확하게 바꿔 이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바뀐 성경이 이게 킹 제임스 버전이고 아주 여럿이서 정확하게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만하다, 권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성경 읽다가 헷갈리면은 NIV를 보고 그래도 더 헷갈리면은 킹 제임스로 가요. 그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대전인데 여기에서 한 1시간 가니까요. 그 동해의 한쪽에 거기에 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성경이 전래된 곳이에요. 그쪽이. 거기 박물관 가봤거든요. 갔더니 킹 제임스 오리지널이 있더라고요. 오리지널 버전. 그게 얼마나 그랬더니 커요. 이게 많은데 3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없대요. 하여간 그래서 제가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그 킹 제임스 버전인지 아시죠? 왜 킹 제임스 버전이 권위가 있는지, 또 70인역이 뭐고 LXX가 뭐고 septuagint가 뭔지. 예. 그리고 이제 이 킹 제임스 버전을 한글판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니라 예? 그게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한국말로 쉽게 번역한 거, 지금 표준말로 번역한 게 이게 새번역본이에요. 예? 그 새번역본도 정확하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선물할 때도 이제 뭐를 선물해야 되는지 아시면 좋아요. 새신자에게는 뭘 선물하면 될까요? 새번역본. 우리말 성경 말고 새번역본. 그리고 교회를 오래 다니는 분들한테는 개정개혁이 있을 테니까 그럼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을 선물하면 좋죠. 예, 그래서 내용을 나는 마쳤고요. 우리가 그 나눔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 나눔 질문을 보여드릴게요. 이거 아니고. 예. 소그룹 나눔 이제 질문이 4개 있고 다음에 또 4개 있네요. 2번 나눌 텐데요. 기억하시고요. 이거 성경은 뭐뭐뭐다라고 자신만의 정의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편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게 뭔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인지, 인격적으로 그걸 나누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간증을 좀 틀어드리려고요. 기존에 했던 간증을 제가 비디오로 따가지고 2개 정도 보여드릴게요. 한 분은 이 캐나다에 있는 김혜영 집사. 지금 한번 들어오셨죠? 그럴 거예요. 간증에 캐나다에서 한 분이 30명 이상을 했어요. 대단하신 분이죠.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리 들리시나요? 캐나다 에드먼튼에 살고 있는 김혜영이라고 하고요. 저는 갑자기 성교사님이 하라 그래서 부끄럽지만 그냥 해보겠습니다. 저는 1대1을 2020년에 10월 5일에 처음 시작했더라고요. 그 이유가 제 친구가 이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 친구는 진짜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뭐 제가 이거 뭐가 이렇게 되고 뭐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깊이 만나야 되는데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제가 1대1을 그때 이제 교육을 받아서 내가 먼저 받고 하라고 하셔가지고 먼저 교육을 받으면서 그 친구를 같이 시작하게 됐는데요. 저는 이게 이렇게 그 한 생명 그 마음으로 시작해서 이렇게까지 올 줄을, 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인도할 줄을 정말 상상도 못했고 저에게 더 큰 유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그 모임 가운데 제가 이제 1대1을 처음 하고 또 2명 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너가 한 번의 모임도 너의 너로 인해서 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가셨어요, 저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 오직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배우는 시간이었고, 사실은, 그런 과정 중에서 계속하는 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주님, 저 그만하면 안 돼요? 이런 말도 나왔을 때, 주님께서, 근데 제 고백에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근데 그래도 주님이 주시면 제가 해볼게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끝나면 또 한 사람을 보내셨고 또 이렇게 계속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 가장 큰 거는 뭐였냐면 저는 2013년에 하나님을 만나고 제가 계속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수잔 선교사님과 데이빗 선교사님의 큐티 세미나를 듣고 소리가 안 나오죠? 있었던 상황 가운데 저는 마음에선 제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이제는 너가 글을 써라, 큐티를 써라 라는 마음을 계속 주시면서 근데 이제 처음엔 저항을 많이 하다가 이제 큐티를 쓰게 됐는데 제가 선교사님께서 책에 쓰신 것처럼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가는 거예요, 점점. 그리고 제가 그 로고스의 말씀들이 레마의 말씀대로 제 마음속에 이제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네. 책에 있는 말씀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니까 정말 진짜 같았어요. 그래서 매일이 진짜 큐티가 기다려지고 주님 오늘은 무슨 일을 하실 건가요? 이런 어떤 그런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는데요. 그 항해키를 이제 보시면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삶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기도 그 모든 영역들이 제 삶에서 정말 실제가 되는 경험들을 하나님이 시키시면서 정말 이거는 삶이구나.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문자로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그게 아니고 정말 살아계심과 그것들을 경험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만남들을 계속 이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셨네?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이런 것들이 계속 저의 삶에서 경험되어지면서 계속하면서 이제 기대가 생겼어요. 주님이 어떻게 하실 거지? 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실까에 대한 저의 삶에 대한 기대와 1대1과 이제 양육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선교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 1대1은 너와 동반자와 양육자의 만남만이 아니다. 너희가 서로 잘하는 어떤 1대1, 그러니까 서로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경험되어지는 시간이고 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둘이 아니고 셋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데 마음 나눔이고 기대 나눔이고 시간 나눔이라 이런 것들이 저의 삶에서 정말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네. 그런 것들이 많이 경험되어지는 시간이었고 마지막으로는 양육을 하면서 느낀 거는 양육을 하는 그 16주 동안에 그 관계가 되어지더라고요. 믿음의 시스터십이 생겨서 너무 이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좋아요. 생각하면 그냥 좋고 어디에 갔어도 그냥 좋고 큐티 쓰면 왜 큐티가 안 올라오지? 그런 궁금함들과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과 이제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구나. 그런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저의 삶이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친구와 서로 중보기도해주는 친구들이 생겼구나. 이런 많은 감사들이 있었고, 주님께서 지금 앞으로도 이 캐나다를 통해서 아니면은 모든 온 열방을 통해서 1대1을 통하여 계획하신 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런 기대감과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눠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들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마이크 켜시고. 은혜로워요. 예, 왜 큐티를 쓰고 나눠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진짜 파워가 있어요. 예. 그거 될 때까지는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 열심히 쓰고 뭐 내가 잘 못 쓰겠다 그러면 짧게 써도 돼요. 며칠만 써도 되고 그렇습니다. 예,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분은 필라델피아 필라 안디옥교회 강주희 집사님인데 자녀 아이가 자폐인가 그래요. 어렵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엄청 섬기고 성신하고 일도 하고, 예? 근데 이제 1대1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다고 핑계 못 대죠, 사실은. 예, 보통 사람들은 엄청 바쁘신 분인데, 근데 막 저희가 필라델피아 갔을 때 실제로 간증을 하는데, 진짜 막 눈물 나고 진짜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예배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포멀하게 하느라고 그거보다 떨어지지만 그래도 내용을 잘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이 시간에 좀 특별한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 2주 전에 저희가 1대1 제자 양육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이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서 받은 은혜를 좀 나누고 담임 싶은 목사님이에요. 분이 새로 계신데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우리 강주희 집사님 나오셔서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그러나 또 담대하게 간증을 나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좀 맞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주희 집사입니다. 한 집사님께서 1대1 제자 양육에 대해 설명하는 모임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 앞에 알파 솔직히 오메가 그때 보이시죠? 저는 이건 또 뭔가 하며 별 지금 기대 없이 계시다는 거예요, 준비 뛰게 하나님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화면을 끄고 집안일을 하면서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이것이 내가 하고 싶었던 한 영혼을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집중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책상에 앉아 끝까지 들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붙여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아이를 키우며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가정살림도 살아야 하는 바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 삶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했기에 너나 잘해, 너도 못하면서 내가 누구를 돕겠다는 거야 라는 마음이 들어 낙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대1 제자 양육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바로 이것이구나, 이걸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얼른 이것을 배워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생각으로 1대1 제자 양육을 받기로 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은 양육자가 동반자를 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양육자와 저 둘 다 많이 바빴지만 시간을 쪼개어 만남을 해 나갔습니다. 만남을 할 때마다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예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달았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고 싶고 그래서 전도도 하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나의 성품은 예수님처럼 변하지 않을까 종종 고민했었습니다. 저는 늘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곤 했었습니다. 가정에서 또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고 화도 잘 내었고 관계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왜 나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늘 고민하고 자책하고 회개하였지만 그런 부분이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대1 제자 양육을 하며 조금씩 저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했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하며 저의 삶에 성령의 열매, 즉 성품의 열매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내 욕심, 내 자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 충만은 나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이 충만한 상태인데 예수님의 성품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며 이런 예수님의 성품이 가득한 것이 성령 충만임을 깨달았습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내 육체의 소욕이 더 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사역을 하기 이전에 성품의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육체의 소욕을 이기려면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하게 덮어버려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충분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큐티를 하긴 했지만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매일 깊게 주님과 교제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잠깐이라도 말씀을 읽고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가지라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기대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내 마음에 담기 위해 조그만 죄도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에 좋았던 점은 저의 신앙적인 고민과 갈등, 가정과 직장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들, 저의 상처까지도 오픈하여 나눌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저의 내면을 많이 돌아보게 되었고 양육자와의 대화를 통해 저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위한 하나님의 맞춤 교육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배운 것들을 실천함으로 저의 부족한 면들이 조금씩 교정되어지고 가정과 여러 관계에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날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합니다. 또 언제 넘어질지 모르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또 1대1 제자 양육을 통해 저의 고민을 나눌 수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신앙의 멘토가 생겨서 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대1 제자 양육의 장점 중 하나는 동반자뿐만 아니라 양육자의 신앙도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을 잘 인도하려면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기에 철저히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나도 살고 다른 영혼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격려의 박수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일날 저희 간증한 거예요. 안동교회에서 이제 1대1 제자 양육 선포하시고. 이 사역들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감동이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수잔 선교사가 소그룹을 나눌 거고요. 예, 그럼 거기에 이제 빨리 들어가셔서 하시다가 이 문이 닫힌다고 하고 1분 있다 닫혀요, 자동으로. 그래서 수잔 선교사 이거 10분 드리면 되죠? 1, 2번 10분 드리면. 그죠? 수잔 선교사님? 15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럼 충분히 나누시라고? 오케이, 좋습니다. 15분이니까 지금 11시 여기 시간으로 17분이니까 32분까지. 네, 32분까지 네,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나오면 바로 눌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 그 마이크 끄고 계셔도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숙제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은 뭐뭐뭐다 하고 앞에 뜨면은 빨리빨리 눌러주세요. 자신만의 정의를 나눠보고 두 번째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서로 나눠보자 하는 겁니다. 네, 돌아오고 계시네. 약 드셨어요? 무슨 약? 아니, 소화제? 음, 네, 인원이 많지 않아가지고 방이 세 방으로 나눴거든요. 한 방은 지금 참석을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방이 지금 우리 이보은 사모님하고 네, 경희자매 그다음에 권희영자매 이렇게 그 방에 나눠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첫날이라 어쩔 수 없이 제가 충대를 맺습니다. 성경은 정의하자면 첫 번째로는 성경은 너무너무 무겁다. 왜냐면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어떤 뜻이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렵다. 그래서 이제 무겁다는 표현을 해주셨고 또 한 분은 무거운 책이다. 네, 양이 주님의 음성을 자기 주인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처럼 늘 그렇게 그 음성이다. 하나님이 저희 주신 음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라가야 되는 음성. 때로는 믿음으로, 때로는 순종으로 따라가야 되는, 들어야 되는 그런 음성이다라고 표현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성경은 매뉴얼이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물건을 사더라도 그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고장나고 빠사지고 뭐 이러지 않아요. 쓸 수 없는 것처럼 인생 자체를 그 인도하는 그 매뉴얼이다. 이렇게 네. 표현했고요. 네. 첫 번째 나누는 거죠. 첫 번째 것만. 네네, 두 번째까지 두 같이. 번째까지. 그다음에 인격적으로 네네. 두 번째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런 뜻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한 번은 나를 나로 대해주시는 거, 나를 나로 대하는 거, 존중하는 그런 관계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느낌이나 아니면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 실제 내 옆에 딱 있는 거, 실제적인 것이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다. 그리고 또 한 분은 어떤 표현을 해주셨냐면 나는 너의 것이고 너는 나의 것인 것. 그래서 즉 관계가 맺어지는 거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이거든요. 세 번째 방. 제가 그래서 영희자매가 혼자 남아 있어가지고 이 방으로 다시 좀 늦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예, 우리 조남희 선교사님, 영희자매, 제이 님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아니면은 우리 저기 생수교회 네, 제이 네, 조이오 박근희 집사님이 나눠주시겠어요? 그럴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조남희 선교사님과 저와 우리 김영희 집사님께서 이제 조인하셨고요. 저는 성경은 만병통치약이다. 어떤 문제나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도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 또 문제는 그 당시 해결되지 않더라도 그 문제를 이겨내는 자신을 볼 수 있는데, 또 한 가지 부정적인 거는 아플 때만 찾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건 아까 다른 분 설명하셨듯이 실제적인 것이다.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맛보아 알고 만나봐서 안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김영희 집사님께서는 성경은 해답지다. 특별히 교회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냥 같이 읽는 그 랜덤한 본문일 텐데도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명쾌해지는 경험을 하신다고 하셨고, 또 인격적인 만남은 정말 교제하듯이 날마다 큐티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설명할 필요 없이 그냥 내가 느끼는 것, 만나는 것, 그 만남 자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성경은 이제 한 끼도 빼먹으면 안 되는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인격적으로 우리 조나민 선교사님 인격적인 만남이 어떤 뜻일까 이렇게 이걸 나누시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분반이 돼서 그랬는지 52초 남은 상황에서 열악한 상황에서 해주셨어요 우리 조나민 선교사님께서. 그래서 막 카운트다운을 계속 보면서 그래서 인격적인 만남이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건지 의미를 생각해보자 하는 거는 끝까지 못 들어서 가능하시면 그 부분만 우리 선교사님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네, 아, 나눠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이지?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알고 싶다. 네, 그 디자이어, 그런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를 마음에 주셨어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영접 기도를 같이 한 언니가 그러면 같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볼래? 이렇게 제의를 하자마자 너무 좋아요. 이렇게 그 주님을 네, 알고 싶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했던 네.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계속 네, 알고 싶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이제 정말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그죠? 예, 관계가 생겨서 알고 싶어하고 더 경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생기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혼자 더 방이네요. 있나요? 네. 임태희 자매님, 안종숙 자매님, 정태호. 우리 정태호 집사님이 나눠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오른쪽 팔이 좀 아파가지고 네네, 괜찮습니다. 받아적지를 말씀만 하세요. 못했어요. 아, 받아적지 못했는데 기억 안 그래. 나세요? 기억이 좀 나기도 하고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다른 분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예. 네네. 그럼 다른 분 누가 나눠주세요? 죄송해요. 저희는 받아 적지도 못하는 분한테 막 저희가 떠밀었어요. 아, 안 지금 목이 아프시다고 그래가지고. 네, 네. 막 저희 막 저희는 월요일도 하고 목요일도 하니까 해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러신 분한테 좀 바이블은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저는 이제 영혼까지 인도하는데 영혼의 가이드라고 이렇게 영혼의 얘기를 했고요. 가이드. 예. 뭐 저기 우리 안종숙 집사님은 선교사님이기 때문에 네? 성경은 실제적인 그런 본인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자신과 함께 이렇게 가는 네. 늘 같이 있는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확히 구체적인 네. 용어 생각이 안 나고 김태희 집사님은 생수 500ml 지금 앞에 보이는 500ml 생수처럼 자기 본인의 이제 갈증과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항상 그런 이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뒤에 인격적으로 내용은 다른 분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거. 네, 인격적인 거는 다른 분이 해주셔도 돼요. 네. 네, 해주세요. 태희자매가 해주든지. 죄송합니다. 제가. 아니, 괜찮습니다. 네. 제가 할게요. 인격적인 네. 거는 큐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그 마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라고 네. 인격적인 거 말씀드리고요. 또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그 힘, 그 마음, 그거를 인격적으로 하셨고 또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거, 같이 옆에서 냄새 맡고 이야기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 그죠.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 잠깐만. 할 때 너무 어렵게 설명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그냥 인격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누구한테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유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신 제가 이제 동행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목회자 동행 세미나를 참석하는데 이런 말씀을 듣는데 마음이 참 진짜 확 와닿더라고요.
어느 부목사님께서 그 정말 야동에 그 빠져 계셨어요. 이 부목사님. 근데 이제 너무 괴로웠겠죠. 그러다가 아내가 그 친정에 가니까 너무 좋더래요. 혼자서 자기 마음대로 이제 밤에 야동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아내가 일주일 있다가 온다고 하더니 3일 만에 왔는데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이 야동에 빠졌는지를 생각을 하고 아내한테 고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또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정말 참 은혜롭더라고요. 사모님이 되게 은혜로우신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 우리 이거를 유기성 목사님한테 직접 가서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그래서 같이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우리 예수님이 그 야동 같이 보고 싶으셨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가장 와닿지 않으세요? 정말 저희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한다는 것은 마치 살아계신 그분을 인격이 있으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쉽게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뭐 말씀 보다가 핸드폰도 보고 또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을 인격적인 대우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시간만큼은 오롯이 그분에게 드리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적어도 자기 자신의 결단으로 그분을 그 시간 안에 오롯이 인격적으로 대우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쉽게 얘기해 주시면 더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뭐 너무 성경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1대1 하면서 서로가 어떤 데피니션을 정의하고 막 나눌 때 정말 와닿게 그냥 편하게 얘기하시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성경 구절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또 기억해서 같이 나누는 거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이제 손 더 들었어요. 남았거든요. 하도 안 네네. 시켜가지고 손 들었어. 네. 예, 제가 좀 애달라고요. 예, 그 아까 그 얘기 중에 그 성경은 뭐냐, 근데 만병통치라고 너무 좋은 답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아플 때만 찾는다. 이거 하나님도 아세요. 그 자꾸 아프면 기회를 주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알아서 찾아야 돼. 그래서 예? 그리고 우리 수연 선교사가 이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 이제 잘 설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교회를 댕기는 사람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하고 뭐가 다른지. 예, 우리가 이제 누굴 만나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수전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막 차를 시켜놓고 내 핸드폰만 보고 딴 데 쳐다보고 밖에 쳐다보고 예? 그리고 막 딴 데 전화하고 예? 그러면은 내가 수자 선교사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봐야 되잖아.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죠? 그 얘기를 해야지. 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러세요? 하고 또 중요한 건 적기도 하고. 그게 뭐예요? 큐티하는 게 사실은 이게 가장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날마다. 그죠? 그래서 저의 기준은 날마다 큐티를 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말씀은 지금 하나님 성경은 연애 편지라고 맨날 편지를 보내는데 보내시거나 말거나 나는 바쁘고 그거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예. 예. 공유가 안 됐나? 네. 다음 질문 하기 전에 그럼 하나 애드할 네, 거는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동반자와 나눌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연결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주권자이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서로 각자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 그리스도 내과하고 구원의 확신, 그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이렇게 코어만 한 거 성경까지. 한객기에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나눌 때는 하나님인 우리 처음에 비공의적인 속성 중에서 주권, 영원, 전지전능, 불변무소부재잖아요. 거기에서 주권자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자이시기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떠할 것인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걸 나누셔야 돼요. 그 어떤 속성만 나누시면 안 되고요. 그 속성만 설명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나누셔야죠. 전지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확실히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걸 굉장히 안심이 되고 행복해 하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좋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하죠. 죄의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할 때 죄의 관계가 있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하다가 어떤 여자분하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죄 속에 있었어요.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 제가 묻지 않았는데 본인이 혼자서 어쩔 수 없는 정말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가정이 깨질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본인이 만들고 있었는데 같이 저한테 고백하고 제가 같이 기도해주고 도와서 결국 1대1 끝날 때는 해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를 동반자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이 얘기를 안 하면 우리가 굳이 물어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들로 그분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의 상태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양육자들이 좀 눈여겨서 보시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식이 아까 아니라 그리고 데비 네, 선교사님 그 대박 말씀에서 네. 2번이 요한계시록 20절 나왔잖아요. 혹시 1번은 뭔가요? 1번은 원래 예수님 믿으십니까니까 당연히 믿는다고 하고 넘어가니까 필요 없죠. 그게 1번. 네, 네, 예, 말씀. 네. 1번 질문이. 네. 예, 공유하겠습니다. 어딨나? 예. 보이시죠? 예, 세 번째, 네 번째. 보이시나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두 개 또 질문이 있는데 세 번째, 네 번째 서로 부활 신앙이 있는지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심장 떼내고 주님의 심장으로 받고 달았는지.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두렵고 떨리는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넘어갈 수 있는지. 그래서 그리고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보시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누시면 좋고요. 그럼 네 번째는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고 나눠보는 거예요. 뭐 여기 있는 속성뿐만 아니라 또 내가 보니 하나님은 뭐뭇이다. 하나님은 뭐뭇이다. 이렇게 나누고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누가 한 분이 이렇게 그 조에서 정리해 주셔가지고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거는 몇 분인가요?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이요? 그러면 지금,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10분 있다가, 예, 되겠습니다. 네, 다 오셨죠?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도 있으시죠? 사모님. 오늘 몇 분이 한 분은 학교 페런치 글쎄 말이에요. 분인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가셨고 두 분은 네네네. 이제 일을 하시는데 아마 오늘 안 맞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네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방이 회의실
2번이거든요. 아까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분이 하셨네. 그죠? 아니 3명이 했는데 우리 경희 집사님께서 아, 예. 네. 네. 네네. 서로 부활 신앙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 네. 우리 사모님 정리 잘 하시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예. 저희는 다 부활 신앙을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었고요. 그다음에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나눠봤는데 영원한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 현재 삶에 만족하고, 왜냐하면 뭐 지옥도 없고 뭐 그래서 무서운 거 모르는 삶.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부활 신앙 없는 사람들이 이제 고난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있는 성도들과는 삶의 능력이 없고 이겨낼 그런 힘이 없고 네.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은 삶을 산다. 네. 그다음에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 네. 저희 희영 집사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 긴 시간 동안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네. 거. 그다음에 사모님께서는 무소부재의 하나님, 내가 어디 있는지 다 아시고 네. 어디도 다 계시는, 그래서 두렵지 않으신 능력 말씀해 주셨고, 저는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네. 예.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 지금 저희 조남희 선교사님께서 소리가 안 들린다고 문자를 계속 올려주고 계신데 저는 들리거든요. 다 영국이 다 안 들려요. 들리는데 거기가 안 들리시는데? 소리가 왜 안 들리죠? 조금 전까지는 잘 듣고 네. 하셨는데 무슨 들려요? 일일까요? 거기가 안 나갔다 들려요? 들어오셔야 되나? 목사님? 한번 제가 나갔다 가끔 들어오셔야 할 때도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요. 네. 나갔다 들어오셔야 되나? 어떻게 되죠? 예, 보통은 나갔다 들어오시면 해결이 되긴 하던데요. 예, 여기 다 저희랑 켜진 같이 거로 할 돼 때는 해결이 있거든요. 계속 안 돼서 나갔다가 핸드폰으로 다시 하고 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이게 줌이 뭐 아직 완벽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소화로 이렇게 해야 되나? 안 들려요. 나갔다 들어오세요. 나갔다 어떻게 들어오세요. 카톡으로 좀 사모님이 카톡으로 얘기해 주실래요? 네네, 그럴게요. 사모님한테 뭘 보냈는데 또. 그래요? 제가 볼게요. 네, 봐주세요. 네, 예. 네. 네, 봤습니다. 네. 다음 목사님이 주? 안 계시니까 진짜 되게 헝하네. 우리 목사님이 뭐지? 계셔야 되는데. 다음 주. 네, 다음 주 해주세요. 네, 저희 조 하겠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딱히 나누지 않은 게 부활 신앙을 갖고 교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소리가 안 들려요. 저희는 들리는데 어떡하지? 선교사님? 나갔다 들어오세요? 나갔다가? 네, 나갔다 들어오세요. 뭐야? 할 수 없네. 나눠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과 김영희 지사님께서 이렇게 나눠주신 그것의 반대를 생각하면 부활신앙이 없는 분들의 특징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네. 선교사님께서는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삶이 얼마나 좋으냐면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 맡기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 또 감사함이 더 생기는 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특권인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한테 평가되어지기를 우리 김영희 지사님도 너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 아니냐, 걱정 근심이 없어서 현실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질책도 듣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오히려 감사고 또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감사할 수 산다는 게 너무 귀한 일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걱정이 없어지니 오늘의 일에 더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고 또 부활신앙이 있다 보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애착을 가질 만한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녀든 애착을 좀 덜 가질 수 있게 되고, 주님 만난 날을 기대하다 보니까 주님 만났을 때 내 모습이 어떨지를 더 염려하게 돼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되고, 이 세상에서 설령 억울한 일이 있어도 주님 나중에 가서 눈물 닦아주시겠지 하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이 부활신앙이라고 저희가 공감을 했고요. 또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는 우리 홍교사님도 주권에 대해서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계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그 고백이 날마다 있어질 때 나오는 그 평안과 기쁨을 나눠주셨고, 우리 김영희 집사님도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변에 불평한 일들이 천지일인데 그것들이 불평이 되지 않고 감사함으로 이렇게 감당되어지는 건 그 일을 허락하신 분이 어떤 상황이 아니라 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 안에 평화와 능력을 얻으시는 것 같고, 또 저는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데 그냥 막연히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과 사랑의 계획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시각으로 볼 때 안달복달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나눴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풍성하네요. 네. 네, 또 있어요? 잘 조가? 네, 저희 한조 조금 더 하도 나눌게요. 저희는 신앙이 있는지 이제 본인의 경험에 비춰서 봤을 때 예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제 낙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겠구나 하고 믿어지는 이런 믿음의 변화를 나한테 부활신앙이 있구나라고 고백하셨고요. 또 다른 분은 이제 원래 모태신앙이어서 부활신앙을 확인하지 않고 신앙생활 쭉 하셨는데 그러다가 1대1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제 부활신앙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보면 예전에 자기 모습이 보여서 저분이 부활신앙이 없구나라고 알아진대요. 맞아요. 이렇게 딱 어떤 맞아요. 모습에서가 아니라 예전에 본인의 그렇구나. 모습이 네, 예전에 내 모습. 비춰지면서 부활신앙이 없구나. 근데 그럴 때 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그분들을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보이니까. 예. 그리고 본인이 달라지셨으니까 저분도 이제 달라지고 변화가 되겠구나라는 소망 때문에 인내할 수 있다고 그러고 나눠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 훈련시키시는 하나님. 자꾸 훈련시키신대요. 그리고 맞아요. 너무 알아지는 고백이었고요. 또 다른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이제 상황을 보면 남편이 전쟁터에 지금 전쟁 국가에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가셨는데도 예전에는 울고불고 바지 갈아입는다고 붙잡고 매달렸을 텐데 누군지 지금은 알겠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를 믿어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했고요. 그 남편 또 제가 폴란드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제 수다쟁이 하나님은 맞아요. 하실 말씀은 깊이 있고 맞아요. 하시고 오늘 못 드리면 내일이라도 붙잡아 앉혀놓고 하시고 맞아요. 말씀이 많으신 수다쟁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승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사실은 정말 우리가 더 정말 풍요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정의하고 그걸 가지고 같이 나누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지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삶으로 지금 그래서 이제 내가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죠. 네네. 네, 나눠주세요. 네, 한 가지 저도 이제 그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현실감이 없다. 그죠? 예.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크리스찬들은 현실감이 없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그 세상 사람들은 눈앞을 보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영혼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저도 그렇죠. 저 사람들이 그래요. 고대 교수자를 왜 버려? 그래요.
현실감이 없대. 나는 현실감이 너무 많아서 버린 건데. 제대로 알아서. 그죠? 그 시간을 허비하기가 싫어서. 그죠? 그래서 우리한테 현실감은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감이에요. 그것만 하겠으면 될 아멘.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Q&A 시간이거든요.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지만은 한번 질문하시면은 같이 나누겠습니다. 뭐 이제 앞으로 양육을 하셔야 되니까 양육을 할 때 뭐 궁금한 거, 질문할 거 뭐 그런 걸. 예. 우리 희영 집사님이 질문할 게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지금 운전 중이라 질문 안 될 것 같아요. 예. 어떡하는데요? 그래요? 너무 네, 많네요. 아깝네요. 네, 예. 너무 많다고 그러셨는데. 운전 중이라도 소리는 들리는데. 여기 이제 운전하다 걸리면 아, 6점 그래요? 받습니다. 소리만 해도? 네. 말만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소리만 켜놓고. 예. 다른 분 질문을 질문해 해야 주세요. 질문. Q&A. 저기 박경희 집사님 이제 거기 루마니아에서 혹시 누군가를 양육을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좀 하실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중국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네, 저도 진짜 질문할 게 이렇게 따로 선생님 두 분 뵈면 진짜 질문할 게 참 많은데 이게 너무 잔잔한 내용들이 많아가지고 하나는 짧게 말씀드리면 제일 처음에 시작하실 때 구원의 확신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희 지금 솔직히 이제 한 분 같이 이제 제자 양육을 하고 있는 브라질에서 오신 자매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구원의 확신도 있고 신앙도 너무 좋으시고 한데 제가 뵀을 때 제가 예전에 들었던 그 권면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자매님이신데 뭐냐면 참 감정이 풍부하세요. 거기 라틴 아메리카 쪽이라 그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하면은 막 울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그게 너무 어떤 건지 아는데 구원의 확신을 얘기해도 울고 뭐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울고 하나님 말씀만 들어가면 우시고 너무 은혜롭긴 한데 그래서 이 감정에 좀 제가 받았던 이제 권면도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감정이 흔들리지 않게 좀 이렇게 좀 단단히 좀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또 어쩔 때는 그냥 내가 그냥 공감만 해드리면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듣고 지금 이제 진짜 그러셨겠네요 이런 공감으로 또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그분은 이제 믿음이 뭘까요?라는 뭐 질문했을 때 막 내 마음에 느껴지는 그 믿음 있잖아 막 이렇게 설명하고 또 거룩은 어떤 것일까요? 이러면은 거룩, 홀리, 거룩 막 이렇게 설명하고 그래서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좀 이렇게 고민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 주제넘게 막 이렇게 하기도 그렇고 좀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가 1대1 동반자를 처음에 만나면 다 아는 것 같은데 말을 정확하게 못하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그냥 어떻게 주워 들어서 내가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시거나 뭐 이런 거를 들어서 기억나는 것들로 아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그 책에도 있지만 야다라는 거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는 야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간에 정말 관계가 깊어져서 경험으로 알아가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야다의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그거를 확인해 줘야 되는 거죠. 구원의 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뭐가 포인트인지는 이제 책에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가장 중요한 거는 누가 구원을 주고 그것만 포인트를 잡고 있으면 정확하게 내가 이거는 우리의 행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지성과 이성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꼬라지는 알아요.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은 거라고 하고 그 진리 위에 그거를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말씀으로 우리가 데피니션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감정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으로 이렇게 딱딱 찝어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미안해하지 말고요.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좀 넘어가면서 미안하지 않게 그 사람이 미안하지 않게 내가 살짝 넘어가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가면은 본인이 고백합니다. 본인이 고백해요.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랬었는데 참 이렇다라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자신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양육자보다 더 많이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더 많이 아는 사람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사실 우리가 동반자 만날 때요,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사람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그분의 의견을 많이 들어드리고 그분이 정리하는 걸 우리가 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서 같이 맞춰가면 양육자도 배울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여기서는 안 했네요. 제가 저쪽 월요일 시간에는 했는데, 제가 카자흐스탄에 처음 선교사로 가면서 가장 처음에 시작하신 분은 하루에 12시간씩 말씀 보시는 분이었어요. 저는 정말 그분에 비하면 정말 너무 초짜죠. 그러니까 그분이 생각할 때는 나이도 저보다 15살이나 많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분하고 시작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혜를 구했어요.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가서 배워라. 그분한테 배운다고 말을 하라고 해서 그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 일을 선교사로서 시작하는데 집사님 제가 한번 할 테니까 잘하는지 봐주세요.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세요. 그리고 제가 늘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를 적을 자세를 딱 가지고 했었는데요. 3번째 과를 가니까 이분이 정말 우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나 다시 해줘. 처음부터. 사실은 내가 교만한 마음으로 했는데 이렇게 전할 수 없어. 내가 많은 걸 알고 있지만 이렇게 전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나도 이거를 이렇게 전해야 되겠어. 처음부터 다시 해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그분이 정말 저의 모든 카자흐스탄에 있을 때 저의 평화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김치 못 담는 거 김치 담아주시고 뭐 못 사는 거 사주시고 책도 다 사고 이거는 1대1 다 해야 된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성경 지식도 그러나 성경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함께 가는 일이기 때문에 성령이 어디에서 터뜨릴지 모르고 어떻게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윈윈하는 거예요. 동반자와 양육자가. 그래서 양육자가 정말 본인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면 듣고 나누면서 할 때 어느 지점에 가면 이제 그분이 또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대신 정확하게 교제에 좀 충실하게 하시면 돼요. 교제 안에 말씀도 구절도 있고 다 하니까 그걸 충실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답변이 좀 됐죠? 네, 제가 좀 더 해드릴게요. 그리고 저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은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감성이 풍부하시잖아요. 그죠? 남자들은 잘 표현을 못 하는데 여자분들이 많이 그렇게 하실 때 그걸 일단 공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게 이 감정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던져주시는 게 좋아요. 질문을 던져서 결국은 그렇게 하면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예를 들어서 거룩한 거, 예? 막 그냥 뭐 이 감정이 막 나오잖아요. 그때 근데 그게 거룩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요? 하고 계속 이제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책에도 있지만은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거룩이 뭔지. 그러니까 뭐 이 사람들이 내 감정으로 지식으로 얘기하니까 거룩은 뭐 홀리한 거 또 뭐 거룩은 뭐 구별된 거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감정이나 지식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니라
진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레위기 11장 45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있는데 결국은 거룩은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거룩한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자연히 거룩이야. 그래서 예수가 내 안에가 거룩하고 동의해요. 거기까지 결론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서 감정이 아니라 확실하게 이제 잡을 수 있게 계속 질문을 던져주는 게 좋은 방법이죠. 그런 분들한테는. 그죠? 그런 예. 내용이 다 교과서 이 책에 책에 있어요.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또 그 책을 마지막, 좀 중심으로 예, 마지막 를 한 좀 질문 받고 마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고 빨리 마칠게요. 여기 12시 20분. 질문 없으세요? 잠깐만요. 아까 네. 그런 브라질 자매님 같은 경우에 큐티를 라이팅을 해는 건 어때요? 이게 그렇죠. 큐티를 해야지. 그냥 큐티만 하면 예. 그렇게 이렇게 할 수는 감성으로만 가. 있지만 예. 큐티를 맞아요. 라이팅 써야 돼. 써보면 맞아요. 내 언어로 정리가 맞아요. 돼서 정리가 돼서. 그게 맞아요. 단어로 입 밖에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이 되게 예. 중요한 얼마나 말씀. 길게 쓰는지 아까 몰라요. 김희영 집사님도 그래요? 한 얘기했잖아요. A4지 왜 2장씩 큐티를 쓰세요. 제가 예? 너무 존경해요. 그러면 안 돼. 9장? 진짜 캡이다. 몇 장? 9장이요? 그냥 막 이렇게. 저도 옛날에 초보 때 그랬어요. 33번까지 갔어. 지금은 1, 2, 3이지만. 그거 설교해도 일단 한 이제 3시간 있어요. 걸려요. 큐티도 짧게 짧게 써버릇 하는 하고, 거. 예, 훈련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요. 간증문을 내라. 그러면 간증문이 이렇게 길면 안 되잖아요. 서론, 그렇죠. 본론, 결론이 있듯이 그치. 짧게 목사님 설교가 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맞아. 진짜 20분, 30분 설교가 정말 엄청난 설교인 거예요. 그 안에 예.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엑기스를 주니까 그걸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긴 거 너무 세 줄로 줄여쓰기 뭐 이런 훈련을 같이 좀 하면 그렇죠. 저도 그렇고 저도 예. 필요하거든요. 예. 예, 맞아요. 짧게 써도 좋아요. 맞아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네. 방법이네요. 오늘 또 마친 기도하고 네. 마치고요. 여기 다음 시간에 오늘 이제 또 별일 없 은혜 받으신 분 목요일. 중에 한 분이 영국에서 지난번 기도하신 분 말고 해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절대 없으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결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와 같이 부족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마음에 선한 소원을 두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심에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하나님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면 그러니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높여드리는 영광된 삶인 줄 알고 주님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늦은 시간까지 이 사역을 멈추지 않으시고 우크라이나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고 다시 이 사역을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부활신앙이 있으면 우리가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거룩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멘.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들을 향해 달려가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마음이 쉽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동역자들에게도 하나님 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사역의 길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어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아멘. 아멘.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결코 잊지 아니하며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삶 가운데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봬요. 네. 네. 다음 주에 봬요. 정 집사님, 정태호 집사님, 저기 데이비 선교사한테 이거 배우세요. 여기 누르는 거. 어깨 아파. 이거, 네. 저 켜보세요. 잠깐 알려드릴게요. 다들 예, 저거 다들 보고 있어요. 배우시면 좋아요. 아, 그래요? 예. 그것도 잘. 어디가 아프시다고 했죠? 목하고 어깨? 오른쪽 목에서부터 예. 어깨서부터 팔꿈치까지 계속 그래요? 저리고 통증이 심해요. 목하고 어깨가 제일 빨리 낫거든요. 여기 이렇게 손 보면은 여기 제일 꼭대기 양쪽에 뚝 들어간 데 있죠? 예. 여기를 예, 꽉 예. 눌러주세요. 아마 아프실 거예요. 예. 손가락으로. 아프실 예. 거예요. 이게 목이 안 아프면 예. 안 아파요. 이게 목이고요. 바로 예. 위. 여기 이렇게. 여기 두 개. 깍지고 제일 높은 거 위에 손등에 여기 꽉꽉 눌러주세요. 어깨. 예. 꽉꽉 눌러주세요. 거기도 아프실 거예요 아마. 예? 예. 그래도 눈물 날 정도로 자꾸 누르셔야 돼요. 그럼 금방 나요. 목하고 어깨는 금방 낫고, 팔은 여기 있죠? 두 번째 가운데 말고 이쪽에. 예? 깍지 있어요. 거기 양쪽을 여기 구석을 꽉꽉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사이사이를 눌러주시면 되겠네. 목하고 팔이면. 여기 위하고 눌러주시면은 시원해집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꽉꽉 눌러주세요. 되게 열심히 보네. 예? 다들 감사합니다. 아프세요? 왜 그래? 다 나은 것 같아요.